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서인 데살로니가서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의 4페이지에는 지도가 한 장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과 마찬가지로 오늘 그림의 끝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드로아로 올라갑니다. 바울의 계획은 드로아에서 아래에 있는 에베소로 내려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유럽으로 가라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순종해서 드로아에서 아래쪽인 소아시아로 내려가지 않고 위쪽인 유럽, 즉 마케도냐로 올라갑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첫 교회를 세우고 이어서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이동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위협함으로 바울과 그 일행은 베레아로 떠납니다. 베레아에 전도하고 있을 때 또 그들을 위협하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까지 쫓아오므로 저 아래 남쪽인 아테네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 아테네가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지명에 나옵니다. 아덴에서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은 급하게 떠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애정으로 다시 방문을 하고 싶었지만 방해자들에 의해서 방문이 실패하자 자신이 신뢰하는 목회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견해서 교인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고난을 위로하며 환난을 이길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다음 달에 디모데서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디모데가 머물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부해 놓는 것은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디모데가 드디어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제회를 하게 됩니다.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기쁨과 감격으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는데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먼저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했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신 구원을 뜻합니다. 평강은 그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뛰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평강이 깨져 있다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행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 행복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성도에게 평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 성도에게 평강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할 때 우린 다시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사도 바울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all of you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떠한 성도도 제외시키지 않으려는 사도의 깊고도 넓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면 상대방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나와 모습이 다른 것이,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이, 나와 태도가 다른 것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생각할 때
all of you,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선교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근거에서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자라나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짧았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문제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문제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ll of you,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며 이 강해 설교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통해 큰 믿음의 사람, 즉 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오늘 제목과 같이 큰 사랑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all of you, 모두를 감수할 수 있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통해서 상대방은 회복하게 되고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서를 주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 탄생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자라게 되었는지 그는 무한한 감격으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한다, 유카리스 투멘이라는 헬라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판토텍이라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함께함으로 all of you,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했는가? 거기에 보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 말은 항상 신앙 안에서 깨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으로 항상 깨어 있으면 all of you,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삶입니다. 신앙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all of them,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가 잘못했고 불평하게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계속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레코드판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태도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이 역사하심을 따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는 감사하며 나가겠다.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할 것이다. 이것이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만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항상 그를 감사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란 단어는 초대교회에 늘 많이 언급되는 어휘들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설명할 때 그냥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무슨 뜻일까요? 말을 풀어보면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역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러나오는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러나오는 봉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러나오는 섬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변화와 그 다음에 봉사와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란 어떤 뜻일까요? 사랑하기 위해 수고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먼저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수고했다는 것은 내가 먼저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사회의 비극은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질병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기 위해 앞장서는 사람이 줄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에게 사랑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즉 남이 수고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만 사랑한다고 할 뿐 사랑하기 위해서 한 발자국도 먼저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손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이 많고 또 말이 말을 낳고 그러면서 늘 말로 논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서 수고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기서 소망은 그냥 세상의 소망보다 더 위에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소망을 뜻합니다. 소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둘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며 열심히 내 건강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소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병이 있었습니다.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하시는데 정말로 바울은 몸의 질병 때문에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했으며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의 소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오히려 인생을 살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큰 소망, 즉 하늘의 소망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태국에서 전도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실 그 나라, 그 참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고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을 제대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대학에 합격하겠다, 회사에 입사하겠다, 승진하겠다, 그 정도의 소망으로는 잠깐은 버틸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나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믿음은 나에서 끝나지 않고 내 후손 때에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하늘의 소망이 있을 때에만 우리 이 땅에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 4절에서는 궁극적인 감사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은 것 때문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 의지가 발동해서 1년 52주를 이곳에 와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는가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택함받았는가?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에 이는 헬라어로 토트라는 단어는 근거를 밝히는 접속사입니다. 그 이유는 이는 그것은 복음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근거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죠.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5절의 이 복음을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것을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즉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는 말은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 가지고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토릭이라고 하죠. 수사학의 대가였습니다. 헬라 문학의 절정을 이룬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 문체가 수사학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어떤 내용은 한 문장이 한 장입니다. 도저히 수사학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구조의 말씀들이 사람을 탐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서 그런 자기 수사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모든 헬라의 문학을 동원해서 설교를 했는데 놀랍게도 냉담한 반응이 오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결단합니다. 나는 절대로 앞으로 인간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말하겠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도록 주신 능력 때문이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신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데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라고 할 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대로 말도 변변하게 못합니다. 극내성이어서 그냥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대화가 열리고 그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기서 능력은 외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큰 확신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확신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린 보통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레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레마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확신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외적인 형상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우리가 능력이라고 할 때 성경 원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스웨덴 출신의 알프레드 노벨이 자기 발명품의 이름을 붙여서 다이너마이트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발명품이 전쟁에서 너무 큰 효력을 발휘해서 많은 것을 파괴시켰습니다. 산도, 언덕도, 사람도 모두 파괴했던 것입니다. 노벨은 자신의 발명품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해줬지만 그 발명품으로 인해서 인류가 파괴되자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인류를 위해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인류를 세우는 일에 이바지하는 상을 제정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상입니다. 왜 세우는 일에 제정했는가? 왜냐하면 이 두나미스의 원래의 뜻이 부수는 능력이 아니라 회복하다, 세우다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우리를 부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능력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이 말씀이 확신으로 들어앉게 되는데 우린 그것을 레마라고 부릅니다. 회복을 통한 능력과 레마를 통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삶이 변하고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한 목적과 길을 발견하게 되겠죠.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꿈을 갖는 일입니다. 그 꿈은 말씀이 여러분의 원재료가 됐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레마로 임할 때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잘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레마가 없으니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외형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 드나미스와 같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여러분 내면적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레마, 즉 확신으로 임하게 될 때 우리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마게도냐 수도였고 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향력은 파급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무슨 본이었는가 하면 6절과 7절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아무런 어려움과 제약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꼭 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 가운데 길이 막혀 있는데, 마음이 괴로운데, 내 안에 어떠한 길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의 빈잔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 주 앞에 나오는 것은,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이고, 그러한 모습일 때 사람들에게 영감과 감동과 은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본받는 순서가 우리가 먼저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본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본을 보여주기를 바라거나, 어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나는 그 본만 보면 된다, 핑계를 대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본, 이것은 티폰이라는 단어인데 일격에 찍어서 생긴 표,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붕어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힘들어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고 소망을 품고 참고 인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반드시 그와 같은 나의 모습을 누군가가 또 따라서 일격에 찍어서 붕어빵처럼 서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견디며 여겨 나아갈 때 그 모습을 어깨너머로 보고 있는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세대에서 그러한 모습을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 안 믿는 남편과 아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을 비방하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여러분의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실수했고 나로 인해서 가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원망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는 그 마음이 나중에 예수를 믿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8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음에 선포할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를 내가 사랑하고 섬깁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현재를 보는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반드시 복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조국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태국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 29일 제13차 발달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